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은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Are you good soil? 좋은 밭이냐? 당신은 좋은 밭이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천국을 말씀하시려고 좋은 밭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을 비유로 씨 뿌리는 자로 인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이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데 7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사람들은 천국이 있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7가지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데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중요해요. 천국에.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을 비유로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 누룩이 불어나는 거, 또 겨자씨, 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7가지 비유로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게 참 은혜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이 천국을 이렇게 막 비유로 말씀을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당시에 농부들이 씨 뿌리는 거, 천국을 설명을 하려니까 겨자씨 작은 거 해서, 그래서 천국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천국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7가지 비유로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거 성도들에게 천국을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인데 아직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신 분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몰라, 있겠지 뭐. 여러분, 이 천국, 할렐루야, 우린 천국 갑니다. 이게 천국이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소망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개를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한 주 내내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한국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이건 너무 우리가 산 고향이 우리 조국입니다. 한국. 자, 이제 한국 하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을 이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1900년 이후, 그러니까 광복되기 이전까지 이야기를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의 한국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글을 몰랐어요. 9명이. 그래서 간판 있잖아요. 상점, 뭐 마산상해, 그러면 그게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대천상점, 이게 무슨 글자도 모르는 거예요. 길가에 노량진역 한데 이 글자, 버스 정류장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문맹이에요, 문맹. 1928년도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1928년도 3월 16일 동아일보 기사에 헤드라인으로 나온 게 뭐냐? 어찌하면 우리는 하루바삐 무식의 지옥에서 벗어날까? 모르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제가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이때에 동아일보 기사가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하루바삐 무식의 지옥에서 벗어날까? 당시에 우리 한국인 지식인들이 좀 계셨어요. 1935년도로 기억하는데, 농촌을 배경으로 한 그 작가가 있어요. 상록수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쓴 시문이라는 분이 있었고, 또 춘원 이광수가 쓴 장편 소설 흑, 이것이 계몽운동을 위한 계몽운동이 시작이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이 언어의 말살 정책, 민족을 말살시켜서 언어를 쓰지 못하게 또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소설을 통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계몽운동을 해서 계몽운동.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계셔서 내가 말을 할까 말까 그랬는데, 뭐 좋은 일이니까 사실이고 간증을 해서, 우리 김하영 권사님이 지난 몇 주 전에 동남아를 비전 출입을 다녀오셨고, 또 그 인도하신 분이 김학철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같이,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인연에 대해서 알게 된 우리 목사님, 제 은사와 같은 분입니다. 저는 안 지가 25년 넘었지만 아직도 관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한 그 얘기, 물론 권사님 통해서도 제가 얘기 드렸어요.
어머니가 일제강점기에 배화요고를 나오셨어요. 배화요고를 나오셔서 여러분 옛날 지금 권사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배화요고 나올 때면은 언제 신식 문화 옛날에 한국에 뭐 서울에 뭐 배화, 풍문 뭐 몇 개 학교가 있겠어요. 거기를 배화요고를 나오셔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러 다녔어요. 계몽운동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이런 시문이나 춘원 이광수처럼 글을 써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국문들을 모르니까 글을 가르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재봉 기술을 가르치고 양재를 가르치고 의식을 깨워주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학이라는 게 많이 있었고 또 재건학교, 공민학교 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국문을 그렇게 깨우쳐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비유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얘기할 때 뭐 김치, 한국 사람은 김치, 빨리빨리 뭐 이 정도 한국 사람. 여러분 1945년에 해방이 되고서 이제 임시정부가 생길 때 국가의 첫 번째 기본 정책이 뭐냐 하면은 국가에서 내는 게 국가 중요 정책이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문맹 퇴치 운동. 그 이름 석자를 쓰고 신문을 읽으면 까막눈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막눈 벗어났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10명 중에 9명의 글도 모르는 이 민족이 세계 10번째 강대국이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죠. 비행기 타고 조금만 가까운 2시간, 3시간 남미 가보세요. 코리아 그러면. 이런 민족이 세계의 10번째 하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비록 이게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얘기할 때 한국 사람 하면 뭐냐?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실질적으로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이 사람이 유학생인데 교육이래요. 하이스쿨을 갔더니 미국에는 하이스쿨에서 한 피리어드 끝나면은 클래스를 다 옮겨 다녀 막 가방 들고. 근데 옮기는데 한 3분이야 뚜루미네. 3분이. 그런데 한국은 한 피리어드 끝나면 10분을 쉬어. 애들이 릴렉스. 옮기지도 않아.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 그리고 한 세미스터를 공부를 하면 텍스북이 한 1년으로 하면은 두 세미스터 하면은 책을 한 텍스북 한 5권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국은 보통 10권, 12권을 공부한대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문맹 퇴치 운동. 교육이 누가 가르쳤어요? 선교사님들이 가르쳤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어디서? 선교사들이 양로원 짓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로원이야 고아원에서 가르쳤어요. 고아원에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들이 다 가서 배워학교도 여러분 그 메소드 처치 감리교에서 세운 교회예요. 거기서 배운 중고등학 학생들이 계몽운동한 거예요. 신앙으로 말씀으로 교육한 거예요. 첫 번째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교통편이 교통이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거예요. 전국 어디를 가나 다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교통요금 싸고 연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멀리 걷지 않고 바로바로 릴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서 앉아 있으면 거기서 온돌이 있어서 따뜻하대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아니 자기 집에 가도 온돌이 없는데 밖에 나오는데 벌판에 버스 정류장인데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뜨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국의 남쪽에 서울에서 제주도 어디를 가도 인터넷이 다 프리로 와이파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폰 보급률이 거의 100%래 100%. 전 세계. 그 이 속도도 세계에서 1위에요. 아무튼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고국에 뭐 브라질이고 뭐 어디고 남미고 뭐 미국이고 에콰도르 그 바로바로 그냥 거기서 이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노래 그냥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부자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K-팝이 또 완전 한국이에요. 스포츠도 세계를 거의 다 제패를 하죠. 의료도 마찬가지. 강남에 가면 얼굴 고치는 세계에서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세계에서 1위. 화장품, 한국 화장품 가지고 가면은 그냥 이거래요. 이게 다 뭡니까? 7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뭐예요? 한마디로 열매입니다. 열매.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교육을 자꾸 가르치는 거야, 하라고. 엄청난 열매, 엄청난 열매. 자, 한국을 얘기하면 이 열매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결국엔 뭐냐?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믿었냐? 아무 열매가 없어요. 70년이 지나서 이 문맹이 이렇게 변해서 엄청난 세계 10대 강국을 만들었는데 예수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그건 참 문제예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의 삶을 사는지 지옥의 삶을 사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럴 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하시고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에서 본향을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이 기쁨이 평강이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성령이 내게 임한 내가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현재도 천국,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 천국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씨, 그리고 토양의 종류입니다. 이 세 가지 각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곧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 씨 뿌리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씨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땅을, 밭을 지금 말씀하시네요. 밭. 씨를 뿌리면 어디다 뿌려? 밭에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씨를 봐서는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면 알 수 있는 씨앗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씨가 이게 무슨 씨인지 자라봐야, 뿌려서 자라봐야 아는데, 그러나 보면 아는 씨도 있어요. 특별히 누가 알아요? 농사를 오래된 사람은 보면 무슨 씨앗인지 알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할 때 교회는 다녔다는데, 농사는 졌다는데, 농촌에 살긴 살았는데 한 번도 곡괭이질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농촌에서 땅 사가지고 농부를 하고 밭 사가지고 땅 팔아서 또 부자 되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이 뭐예요? 밭을 갈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가 보면은 알 수도 있어요.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령 조그만 씨 있지만 큰 씨도 있는데, 이 튤립 같은 씨앗 보면은 생김새가 모르는 저도 그걸 알아요. 담아내기처럼 생겼어요. 색깔은 이제 뭐 씨앗이 모양별로 조금 다르지만은 가을에 심으면 봄에 일어납니다. 그 튤립이 꼭 담아내기 생겼어요. 그 씨를 보면 아, 이건 튤립 씨앗이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말씀이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말씀의 씨앗,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씨앗, 이 비밀을 알려줬대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대적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충성하면 그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알게 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9절까지 말씀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허락했어요. 누구든지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걸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미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믿고 순종하면 이 말씀, 할렐루야. 그냥 보고서도 아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모를 때도 모르고 믿고 순종할 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 아까 우리가 하신 그 말씀에, 이 앞에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다시 또 설명을 해요. 그걸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다. 듣고도 깨달지 못하면 누구의 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요. 그리고 이것은 곧 길가에 뿌리온 사람을 그렇다는 얘기예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들었을 때는 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 자다. 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게 뭐냐?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땅, 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의 종류입니다. 종류. 다시 말하면은 이 비유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말씀을 수용하는 여러 계층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계층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 길가의 땅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단단해서 굳어버린 이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새들이 나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읽은 19절, 13장 19절 말씀하신 방금 읽은 대로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린 것을 빼앗는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도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빼앗기느냐? 다 들었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드리니까 상처를 받아. 이건 빼앗긴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 빼앗긴 겁니다. 또 실망했어요. 말씀 실망했다. 그리고 또 힘들다. 힘들어. 이건 벌써 마음을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힘들다 그러면 벌써 마음에 빼앗긴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다가 그것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냐? 너무 이게 길가에 단단해서 이게 씨가 이게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한 일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복음이 들어왔다가 그냥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나를 움직여주고 그 말씀이 힘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얘기에 귀가 얇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지함이로다. 심지가 굳으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요즘 이렇게 다 난리를 쳐도 그래도 주는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랑과 충성으로 주를 의지하리라. 주를 따리라.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쁨의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층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런 사람은 핍박이나 환란이 올 때 쓰러지고 넘어져서 원망과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 다 좋아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땐 다 좋아요. 좋을 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무슨 사고가 생기면은 화를 팍 내고 그냥 인격이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에 심겨온 씨앗입니다. 돌짝밭에 뿌리가 마음이 강팍해요. 마음이 강팍해. 그냥 확 그냥 해버려야 되고 견디지를 못해. 어려움, 시험이 환란이 오면 어려움 왔을 때 그래서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 열매입니다.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관계가 좋은 사람, 열매입니다. 열매. 맨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는 관계가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관계가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가. 맨날 먹고 마시는 친구들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보니까 내 친구들은 전부 먹고 마시는 친구들이에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진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어디로 갈래 하는 놈도 수두룩하고. 이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친구는 많은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응? 여러분, 돌짝밭에 뿌리온 바로 씨앗입니다. 그 열매는 또 자녀를 보면 압니다. 자녀. 우리 이게 다 소셜 라이프예요. 소셜 라이프. 내가 사람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관계, 그리고 나의 직장이나 또 가족이나 이런 관계, 이게 다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돌짝밭에 심겨온 그런 씨앗인지 아니면 정말 옥토에 심겨온 심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엄청난 사단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할아버지들을 강제로 징용으로 끌려가게 하고 석탄을 캐는 데로 끌려가게 하고 막 이렇게 인격을 짓밟고 빼앗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것들, 끝까지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아무리 때리고 해도 그냥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이런 우리의 선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참고 이겨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불 속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거뜬히 살아나오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셔도 그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는 바로 이런 열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핍박을 받느니라. 세 번째 계층의 사람들은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이 잘 자라지를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생활의 염려.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다. 그러니까 늘 생활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누가 하면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는 거예요. 또 뉴스를 보면 세상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저하고 신학교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물론 저는 신학교를 늦게 갔기 때문에 제 공부는 같이 했지만 저보다 훨씬 이제 아래인 동역자가 있는데, 베트남에 선교를 하고 베트남에서 선교하면서 중국 우한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두 번째, 우한 사랑의 교회예요. 거긴 성도가 400명인데 그러나 지금 이 폐렴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명 400명 중에서 27명이 지금 이 질환으로다 확진자로다 치료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만 간호사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자가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개척을 한 그 교회 한국의 선교사님 부부가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시장, 우한 시장에서 있는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본국에서 한국 사람을 오라고 다 부르고 그랬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선교사는 그냥 남아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 성도를 두고 갈 수가 있느냐.
남아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옥토에 뿌려진 이게 바로 씨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살면서도 뭐 폐렴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뭐 의학이 좋다는 이 나라에서 여기서 두려워하고 여기서 무서워하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어디로 가요? 어디로? 다시 한국으로 가요? 다시 뭐 중국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아니, 여가처럼 세상에 모든 것 다 시설이고 모든 거고 다 혜택이 다 되는 여기서 피하겠다면 어디로 피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부르조아예요. 부르조아. 아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렇게 축복을 하셔서 이것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마음껏 찬양하고 손뼉을 치고 부르짖고 가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하지도 못하고 빼앗기고 억압받고 이런 사람들, 거기다 병까지 얻고, 여러분, 우리는 뭐 병이 있으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립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누가 뭐 폐렴 때문에 어쩌고 그러면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어차피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한다거든요.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곤란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오직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직 내가 전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위하면.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9장 22절 맞아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한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을 해서 내가 이 모양도 되고 저 모양도 되고, 내가 죄를 정죄하고 누구 회개하고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어떠한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전쟁도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질병도 이기는 거예요.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전쟁도 이기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이게 두려워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이 질병이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걸로 나를 막아?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몇몇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기 위함이다. 이게 옥토입니다. 옥토. 여러분, 결론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새가 와서 먹죠. 새가 와서 돌밭에 뿌려온 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가시밭에는 이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성장하지를 못해요. 신앙을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넉넉하게 돼요. 그러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없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서 넉넉한 사람에 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을 뺏어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요점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이 백성들의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나야 돼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 구제의 열매가 있어요. 70년이 지나니까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됐어요. 예수를 내가 10년, 20년 믿었더니,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 전도를 제일 잘하는 교회, 영혼을 제일 많이 구원하는 교회, 사랑에 많은 우리 시선성교 성도,
봉사하는 일에는 앞장서서 하는 시온성교 성도, 열매입니다. 열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거를 받으면 열심히 배우는데 나도 좀 그거 가르쳐달라고 들어가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나도 좀 듣게 해달라고 앞다퉈서 막 클래스를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교육이 엄청난 이런 능력을 낳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듣는 자의 반응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와 그것을 받는 자의 이런 특권과 특권을 가진 그 사람은 개선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이 청취자, 아무런 유익 주지도 못하는 듣는 자들, 이런 사람,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 유익을 못 줘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게 길가에 뿌린 씨앗과 돌밭에 또 가시밭에, 이게 듣긴 들었는데 자라지 못해서 비참한 운명에 처하는 거죠. 그걸 새가 먹고 자라지 못해 죽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자, 마지막 영광스러운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듣고, 그리고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 이럴 때 놀라운 역사. 여러분, 70년 전에 한국이 제일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요한복음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마태복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무식하고 정말 낮고 천한 그런 데서, 무슨 그런 동네에서, 아니 그 목수의 아들 거기서 무슨, 지구촌 곳곳에 저 한국 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복음 선포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해? 기인이라고 그래. 기인이라고. 무슨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 저렇게 해서 무슨 영혼을 구원하겠어? 저렇게 해서 무슨 교회가 부흥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말씀이죠. 이 씨앗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들을 때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여기서 씨앗이네. 그래야 이 말씀의 교훈을 깨닫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그냥 들었으면 몰라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감동이 있어야 돼.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대적하면 말씀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빼앗길 수는 없죠. 그러나 결국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모든 이 밭을 갈고 뒤집어 엎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 좋은 밭에 심겨진 것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나누고 베푸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충성 주께 하오리다. 이거 할 때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좋은 밭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심겨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 내 마음이 곧 천국이요 내 마음의 기쁨이 평강에 있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가슴 좋은 밭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씨앗은 이제 우리 가운데 심겼어요. 이제 우리는 돌밭에 또 길가에 가시밭에 심긴 씨앗이 아니라 나의 이런 좋은 밭에 심겨졌어요.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이제 출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아픈 곳을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프고 힘든 병든 몸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아버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말씀 병자를 고치는 말씀 귀신을 쫓는 이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과 같이 아버지 내 심령이 이제 아버지 포도주로 변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입어 물이 받아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 덮어 아버지 모든 아버지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질병을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이 아픈 상처와 모든 문제가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 가운데서 다 떠나갈지어다. 어려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라. 모든 악한 것들은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